레위기 말씀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 전체 말씀이지만 1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의 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레위기의 딱 중앙 부분 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와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oward God, 하나님, to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5대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가 하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삶, 그래서 to the people, toward the people.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을 얘기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할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땅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7장. 그래서 이 뒷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어서 지금도 많이 적용 가능할 만한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지 않고 구약의 음식법이나 정결규례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앞에 다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 레위기의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과 관련된 이 내용은요, 신학적으로도 예민하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민감하며 속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대속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분분한 내용들이 많겠지만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고 키푸르가 이제 속죄한다라는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덮다라는 말입니다. 덮음의 날. 우리 영어로는 커버라는 말이죠. 키푸르라는 단어의 어근이 이제 어근이 되어서 커버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매년 7월 10일 이고 오늘날 우리 양력의 달력으로 치면 10월 10일경이 되는데, 이 속죄라는 말, 키푸르 혹은 카파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커버와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덮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신분에 따라서 죄의 종류에 따라서 또 제물을 달리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때 죄 사한다라는 말은 이 키푸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살라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키페르 혹은 카파르라는 이 덮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나 영어에 보면은 이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톤먼트라는 말을 쓰죠. 속량 어톤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어톤먼트라는 말도 어렵고 또 키푸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이걸 의미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화해한다, 회복한다, 덮다 이런 말이죠. 덮어라라는 말은 이제 그냥 지나가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덮어주신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죄 문제를 다룰 때는 4장과 5장의 속죄제 매번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나타나는 속죄는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해의 날, 용서의 날, 작정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4장과 5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속죄제라고 한다면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다 나아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용서와 화해의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학자들이나 신학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양에게 안수하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쉽지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적극적인 자비하심이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말미암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죄사함이 일어나는가, 죄가 전가된다, 죄가 양에게 염소에게 물러간다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서는요, 인간 편에서 죄사함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백성을 다 모으고 그리고 그 중에 백성의 대표자가 되는 대제사장을 지성소까지 불러 모으시는 날이 바로 어톤먼트, 속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화해, 보상, 또 재그를 통해서 회복되는 관계의 개념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사함이란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 죄의 심각성, 죄를 미워하는 또 죄진 사람의 자책감이 강하다 보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용서하는 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레위기 16장을 푸는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책감에서 놓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과 죄 지은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죠. 그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무던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매번 건건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미처 헤아리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속죄하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속죄일에 관한 이제 율법이 선포될 때 원래는 이게 그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대한 표현이 없었어요. 이게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죠. 매년 한 번 제사를 지내라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이 본문은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이 죽은 후에 11, 12, 13, 14, 15, 16 음식법 그리고 정결, 유출, 출산, 피부병 모든 정결 규례가 끝나고 난 16장에서 두 아들이 죽은 후에라고 했으니까 10장에서 16장으로 바로 건너뛰어도 시간상의 연결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11장부터 15장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다 설명하고 난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지만 큰 틀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이 실수에 의해서 부정해서 죽은 그 죽음을 배경으로 인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부주의 그 다음에 정결하지 못함 부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해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정을 제거하는 이 주도적인 방법으로 대속죄일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이 율법적인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을 여기에 두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원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가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도 사회에서는 처벌받게 되는 것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하는 죄사함은 무슨 죄사함이냐면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라는 이 구원파적인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지만 그 죄 자체가 불러오는 형벌들, 사회적인 형벌이나 어떤 이 법이 정한 벌금이나 어떤 형을 사는 것은 여전히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내게로 나오라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정한 날이 대속죄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속죄의 큰 길을 여셨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정한 법에 의한 심판과 재판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속죄일이 시작됐고요. 속죄 예식을 잠깐 살펴보면요. 대제사장은 3번에 걸쳐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가족 11절부터 13절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15절부터 19절까지가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여서 그가 성력이 있는 성직자라고 해서 성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누가 깨끗해야 하는가? 대제사장이 깨끗해야 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속죄일을 얘기하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있는 제사장들은 더욱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렇게 세 차례 성소에서 대속죄를 마친 후에 회막 앞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속죄의 규례를 행하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에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21절부터 아론은 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이제 안수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은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한 마리의 머리에 죄를 두어서 그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서 그 염소를 죽게 하는 이 아사셀 염소를 얘기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아사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카톨릭 번역 성경인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들귀신에게 보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판에 살아가고 있는 사는 들귀신이 염소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염소에게 보낸다. 그 들귀신에게 보낸다고 해서 원래 죄를 조성했던 귀신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번역들이 있는데 이 굉장히 오해가 많고요. 히브리 말로도 르 아도나이 르 아사셀이라고 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죄를 사탄에게 보낸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이제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르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to로도 번역되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향하여도 되고 장소도 되고 목적격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사셀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 또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존재, 귀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죄를 귀신에게 보낸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귀신이 우리에게 죄를 주는 이상한 형태의 이제 신학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구약시대 때 이교도들은요, 이 광야가 귀신들이 사는 존재들의 거처로 여겨졌고, 그래서 광야에서 짐승을 잡을 때 귀신을 숭배하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약 외경인 에녹서에서는 아사셀이 귀신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어에서 아사셀의 이 표현들을 보면요, 꼭 귀신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사셀 염소가 귀신에게 죄를 지어서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귀신에게 가는 그런 이상한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면 이 염소가 가는 곳이 귀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사셀이라고 하는 광야, 죽음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떨어뜨려서 염소를 죽게 하는 죄를 멀리 옮기는 개념으로 아사셀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라비아어에 이제 아잘라라는 말이 추방하다, 쫓아내다, 제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광야에 이제 가파른 곳으로 염소를 데리고 가서 그 염소가 이제 가파른 곳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장인 이 레위기 15장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의 규례를 보면 이해가 돼요. 두 마리의 산새를 잡아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한 마리에게 묻혀서 어떻게 하죠? 날려버리잖아요. 날려버린단 말은 멀리 떠났다라는 말이죠. 멀리 떠났다. 아사셀 염소의 표현은 이 죄가 멀리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에레츠 게제라라고 하는 이제 끊어지는 지역, 단절된 땅 끝으로 가서 염소를 떨어뜨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옮기셨으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한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적극적인 제스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염소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두고 그리고 때를 잡아두고 짐승을 멀리 옮겨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우리를 용서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고 그리고 그 애씀의 결과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매년 한 번의 대속죄일로도 부족해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는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주시고 백성들을 회막에 모아서 이 대제사장의 죄
그들의 가족의 죄,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날 잡아서 용서해 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끊임없는 사랑을 늘 감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셨고, 저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지성소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나아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셨어요. 그 죄사함에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주님을 우리 안에, 십자가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 16장 정중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10장에 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누구도 내게 나아오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나아오다가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심지어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음식법, 출산법, 유출법, 피부병 모든 규례를 정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지금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셨구나, 주님께서 큰 자비로 내게 오셨구나 말씀하시면, 고백하시면 살면 좋겠고, 찬송가 가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가 죽임 당하였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온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불문율에 해당하는 규례가 있대요. 식탁에서 나눈, 안식일 그 전날 저녁에 식탁에서 나눈 모든 대화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요. 그래서 식탁에서 자녀들이 죄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답니다. 아빠, 그 지갑에 10,000원 내가 가져갔어. 아버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안식일이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도록 하거라. 아빠 차 뒤에 그 범퍼에 긁은 거 내가 긁었어. 그래, 그게 얼마짜린데 그래도 괜찮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거라. 이 금요일 식탁이 자녀들에게는 죄를 고백하는 아주 편한 시간이래요. 무슨 죄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무슨 죄든지 주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평강을 누리는,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그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삶을 웅크리고 우리의 모습을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휘장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자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죄송하여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죄송하여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정하시고 때를 정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자비하심으로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규장과 피플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